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의 말씀은 흔히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고 성경을 늘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1년만 지난 후에 다시 읽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이지?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경험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읽었을 때 얼른 그 말씀의 의미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를 꼽는다면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꼽을 수가 있어요.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청지기가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청지기는 아마 나이도 많이 먹고 청지기 경력도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쫓겨나면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드디어 해결책을 찾아낸 거죠. 주인에게 빚진 채무자들을 불러다가 주인 몰래 그들의 빚을 감면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이 주인에게 쫓겨났을 때 부채를 감면받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먹고 살 길을 제공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청지기는 얼마 남지 않는 시간 동안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그 빚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은 그 청지기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주인이 청지기를 해고하려고 하는 이유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재산 관리에 실패한 거죠. 그런데 지금 청지기는 주인 몰래 문서를 조작하고 주인의 재산을 손해보게 하는 행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인이라면 고발하든지 감옥에 쳐넣어야 되겠죠. 이런 악한 청지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해고를 앞두고 문서를 조작하고 주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이러한 종을 벌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인은 이 종을 가리켜서 칭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둥절하고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8절의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는 겁니다. 재산관리 실패, 문서 조작, 부정직,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의문을 던질 수 있는데 주인은 이상하게 이러한 청지기를 가리켜서 칭찬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혼선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런 사람을 칭찬했을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를 말하는 목적, 그것은 비유를 통해서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약간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이상한 비유이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전달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들을 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따지기보다는 그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내고 집중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비유를 대하는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청지기의 어떤 면을 칭찬하고 있는가? 잘 보세요. 다시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이 청지기가 옳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고, 그렇죠?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줄 알지만 그런 측면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어떤 면을 칭찬했습니까? 일을 지혜롭게 하였기 때문에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지혜롭게 하였다는 건 뭘 얘기하느냐? 다시 말하면 청지기의 도덕적인 태도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 지혜로운 행동을 칭찬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청지기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청지기의 입장에 생각할 때 가진 것이 없는 청지기, 나이가 많이 먹고 경력도 많은 청지기가 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나가서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딱 굶어 죽기 좋은 지금 처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청지기 입장에서 주인에게 쫓겨난 이후에 굶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 방도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자기가 직접 주인의 것을 몰래 훔쳐서 숨기면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되는 일입니다. 청지기니까. 그래서 그는 비록 매우 짧은 시간이지만 아직 청지기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청지기의 고난을 가지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감면하는 일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의 돈으로 채무자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일을 한 거예요. 그게 사실의 고난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선택을 한 겁니다. 이처럼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감면해 주면 이러한 호의를 제공받은 채무자들은 의무를 갚아야 하는, 은혜를 갚아야 하는 의무를 지게 돼요. 그러니까 호의를 받은 사람들은 주인에게 쫓겨난 청지기를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는 거죠. 이러한 청지기의 지혜로운 행동을 주인이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주인의 돈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대비한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한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납득이 안 될지 모르지만 청지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지기의 고난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함으로써 미래를 대비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8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헌신하지도 않고 영원한 가치에도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오직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자신들의 미래를 대비하는 일에 매우 지혜롭게 행동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빛의 아들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지혜롭지 못하다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은 미래를 위해 재물을 훨씬 더 지혜롭게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처럼 곧 없어질 재물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느냐, 이 세대의 아들들처럼 지혜롭게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곧 없어질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귐으로 미래를 대비한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자,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9절의 말씀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왜 재물을 가리켜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했을까요? 불의의 재물. 재물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는 맘몬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맘몬은 무엇이냐? 재물이 우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죠. 돈이, 재물이.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거짓 확신을 심고 숭배하도록 유도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맘몬이라는 것입니다. 맘몬은 하나님 대신 우리 삶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웁니다. 돈 때문에 속상하고 돈 때문에 분노해요. 돈 때문에 사람을 속이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돈이 사람을 딱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숭배해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돈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느냐? 이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돈이 없으면 마음이 불안해요. 돈이 가장 내 삶에 있어서 소중하다고 여겨지게 만듭니다. 돈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재물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불의의 재물, 돈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재물이 없어질 때라는 표현이 나오죠. 재물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재물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재물의 유한성을 얘기합니다. 재물은 불의할 뿐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49편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편 49편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치부한다는 것은 이제 부를 얻는 것을 말하죠.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새 번역은 두려워하지 말지어다를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초라해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 것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괜히 그것을 보고 내가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돈을 가지고 갑니까? 못 가지고 가죠. 그 다음에 돈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까? 못 살립니다. 억만금을 줘도 내 생명을 살릴 수 없는 것이 돈이죠. 이건희 회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의 생명을 살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돈의 유한성과 한계를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재물은 불의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되지 못합니다. 짧은 인생에서 짧은 기간 재물을 소유하거나 취급할 뿐이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영원할 것 같은 재물이 죽은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한다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주할 처소는 영원한 처소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한다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청지기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마음의 확신으로만 생각하는데 진정한 믿음은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어떤 삶이냐? 청지기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는 말씀은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의 돈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도록 돕는데 돈을 사용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지상에서의 투자가 영원한 이익을 안겨다 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투자합니다. 지혜롭게. 그래서 더 많은 이익을 남겨내지요.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나라를 위해 대비하고 투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여 영원한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냐? 예수님의 말씀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바로 영원한 투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려운 이들을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구원하는 일에 재물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이익을 안겨다 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돈은 바로 숭배받으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숭배하다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돈에 욕심이 있으면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교회를 다니세요라고만 돈 내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돈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멀리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돈을 사용하면 우리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우리를 미혹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불의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 남의 재물을 가지고 지혜롭게 사용하는데 빛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이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영원한 나라를 대비하기 위하여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오늘 주님의 교훈입니다. 어떻게? 친구를 사귀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려운 이들을 도와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남을 돕고 살리는데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러면 10절에 나오는 지극히 작은 것은 뭘 가리킬 것 같아요? 11절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불의한 재물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돈이 가장 큰 거라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재물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로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생명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억만금을 줘도 생명을 못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비교해 볼 때 재물은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재물에 또 충성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것에 충성할 수 있겠고 참된 것에 충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참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작은 것은 뭡니까? 불의한 재물입니다. 그러면 큰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것이죠. 큰 것과 참된 것,
같은 얘기입니다. 참된 것은 다가올 시대의 영원한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것은 참된 것이 아니죠. 재물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참된 것이죠.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러면 12절에 남의 것은 뭘 가리킵니까? 불의한 재물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움으로 자신의 미래를 대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게 맡겨주신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의 직분을 주셔서 생명도 주시고 그리고 재물도 맡겨주셨는데 이렇게 주인의 재물, 남의 것을 가지고 얼마나 주인의 뜻대로 충성되게 사용을 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를 지혜롭게 사용했다면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불의한 청지기만 또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남의 것은 남의 것이고 작은 것이고 불의한 것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것이고 큰 것이고 참된 것이에요. 작은 것에도 충성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큰 것을 맡기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불의의 재물에도 충성을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길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이 딱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재물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오늘 예수님의 비유처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많이 넘어진다는 거죠. 이 부분이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염려와 두려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한 문제를 반복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태도가 제자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재물에 대한 관점이 달라야 한다고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12장 21절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와 같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12장 33절과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거든요. 14장 33절 말씀은 훨씬 더 과격하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무 과격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려면 재산을 지금 다 팔아가지고 주님에게 다 바치고 빈털터리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는 못합니다.
여러분들 안 믿었으면 안 믿었지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급진적이고 과격하게 말씀하고 있는 의도를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구나. 근데 이 14장 33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지 기억하십니까? 건물을 지을 때는 비용을 계산해 보고 내가 끝까지 지을 수 있는 비용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건물을 건축해라. 그래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14장 33절의 말씀이거든요. 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들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입니다.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 자, 다시 말하면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얼마나 벌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돈을 벌지 말아야 되겠구나, 돈은 필요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냐면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얼마나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참 많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돈을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또 버는 것은 귀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일만 한다고 돈을 잘 버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이디어가 좋아야 돼요.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몇 대를 이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불과 부자가 된 지 10년, 20년, 30년도 안 된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부자라는 걸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열심히 일만 해서 부자가 됐습니까? 아이디어가 좋았죠. 시대를 잘 만났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부자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부자가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어떻게 돈을 사용할 것인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자기는 하나도 써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사실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돈을 쓴 만큼만 그것이 사실은 내 돈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면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이만큼은 벌어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은 벌어서 내가 이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집착이 되어서 돈을 버는 데만 막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삶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지 못하고 늘 돈의 압박 속에서 돈에 짓눌려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아파서 이제 병치레 하면서 결국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만몬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피하기 위하여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그 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100%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어떤 믿음과 사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거예요.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청지기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삶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믿으면 훨씬 우리는 평안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면 재물에 대한 조바심이나 불안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요. 나 먹기 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자신의 삶을 꾸려가기에도 벅차요. 그래서 이런 생각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지금은 어려우니까요, 내가 형편이 좀 나아지면, 삶이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지금은 일단 나와 내 가족 건설하기도 힘드니 거기에 내가 먼저 집중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생을 마무리할 겁니다. 주님은 그래, 지금 네가 힘드니까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주님 뜻대로 사용하고, 이제 지금은 너를 위해서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것은 바로 우선순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선순위. 하나님께 드리고 어려운 일을 돕고 베푸는 삶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책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퍼센트를 어떻게 할까요? 퍼센트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우리의 믿음을 따라 정하면 돼요. 우리가 내 가족을 잘 돌보고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게 살도록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고 돈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베푸는 삶에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먼저 그 비용을 책정을 한 다음에 내 가족들을 부양하는 삶에 쓰라는 거예요. 그것이 퍼센트가 얼마일지라도. 그런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점점 퍼센트를 늘려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왜? 재물의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요, 그런 삶을 실천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재물을 사용하려고 해요. 그런데 형편은 절대로 나아지지 않고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경험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베푸는데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적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재테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 사람들과 달리 어느 정도 안정된 환경에서부터 출발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돈에 대한 애착이나 집착이 강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나 헌신이 그만큼 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이 꼭 11조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미래가 있어요. 누가 한국교회를 짊어질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다 자신의 삶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하면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앞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구원하시겠습니까?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집 사서 돈 벌었다, 주식에서 돈 벌었다, 거기에 너무 관심을 가지고 나도 막 불안하고 조바심을 가지고 나도 더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물론 우리가 재테크도 필요하고 더 많은 부를 가질 수 있다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왜 돈을 벌려고 하느냐. 청지기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나는 돈을 벌겠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 위하여 나는 돈을 벌겠다, 이런 목적을 가진다면 돈을 버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뭔가 남들에게 과시하고 남들보다 더 여유 있고 더 평안하고 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서 돈을 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아니고 성경의 가치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청지기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주인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놀라운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